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헬런 켈러에게는 설리반이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듯이 훌륭한 사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좋은 영향을 준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있기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낱 양치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에게 다시 민족 지도자로 해방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격이 직선적이었나 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정의감에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에 끼어들어 잘못한 사람을 나무랬습니다. 책망을 받은 사람은 모세의 살인 행위를 폭로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왕이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이 두려워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도망친 곳에서도 미디안 제사장 드로의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는 것을 방해하는 목자들을 목격하고 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의를 못 참는 정의감이 충만하면서도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이어서 자기 생각을 즉각 행동으로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의로움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서 떨어져 이제는 무명의 목자로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모세가 행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사는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과 배신감에 좌절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우리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란 말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적극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전의 왕자 때와는 전혀 다르게 상당히 자신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오랜 고독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무 정의롭게 살지 말자라고 각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되는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세는 평상시처럼 양떼를 몰고 풀밭으로 이동하여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1절 2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당시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지킬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엘리사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또한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소명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시키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기 전부터 훈련시키시다가 때가 되어 부르신 것입니다. 들에 있던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게 쓰임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에서 훈련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서 옥살이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양대로 빚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훈련시키셨고 그의 인성과 영성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과거 40년 전에는 정의감은 있었지만 직선적이고 급한 성격이라서 사고를 쳤지만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얼만큼 온유해졌는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할 정도로 온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모세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온유한 성품으로 훈련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때때로 낙담하고 추락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보고 패배한 인생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는 바닥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40년 동안의 양을 돌보는 목자로 있게 한 것은 앞으로 민족을 돌보는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한 훈련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손길을 기억하며 지금의 좌절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모세는 아마도 과거의 아픔을 간직하면서 자기 동족은 물론 하나님까지도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어렸을 때 엄마 요게벳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처와 아픔, 배신감으로 인해 아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을 찾아와 불러주셔서 당신과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우상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친히 먼저 찾아가시고 부르셨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담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다시 제자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것도 알고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신 까닭입니다. 모태신앙도 알고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를 통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마치 모세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소유했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처럼 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호렙산의 체험은 모세의 인생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호렙산의 체험은 모세에게 새로운 소명과 비전,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 호렙산을 체험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세상의 불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은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지만 성령의 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만 태워버리십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를 시켜버리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오히려 더 정결하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선한 정의감은 더 정결하게 하고 악한 욱하는 성격은 온유하게 하셨듯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죄의 불순물을 태우고 좋은 것은 순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의 뜨거움은 우리의 열정을 높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불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이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고 그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 세상엔 너무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좋은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리도 있습니다. 분노의 소리, 시기의 소리, 이간질하는 소리, 고통의 소리, 투쟁의 소리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의 사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인이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사인에 시선을 고정하며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9장 7절에서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9장에서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고 한 반면에 22장에서는 빛은 보았는데 말씀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둘 중에 한 번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갈 때 강한 빛이 그들을 비추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강한 빛은 보았지만 빛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고 큰 소리는 들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만이 빛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보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하고, 같은 것을 들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같은 자연을 보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봐야 하고, 같은 새 소리를 들어도 그 안에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르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기도하여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호렙산에 오게 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산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나 엄청난 지진 가운데서나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현상과 큰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놀라운 현상과 큰 소리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은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시편 19편 3절 4절에서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마음에 둔다면 심령 깊숙이 세미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모세가 변했듯이 삶의 목적, 의미, 방법이 달라지게 되며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목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릴 때는 드려야 하고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론 말씀을 묵상하며 내 말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귀를 닫고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는 침묵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발은 자유인들만 착용할 수 있었으며 종들은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절대 순복해야 할 하나님의 종임을 알려주고자 하신 의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섬기기보다는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거슬러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는 종으로서의 자기 신분을 망각한 것이며 따라서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순종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도 됩니다. 또한 신은 먼지나 오물이 많이 묻는 그 특성상 종교적으로 흔히 죄악에 오염된 인간의 온갖 더러운 행위와 성품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의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죄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실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조건, 즉 철저히 종의 자세를 취하고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의 기본 자세는 철저한 순종과 거룩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호렙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비상하는 활주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낙심 중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크게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낙심 중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낙심 중에도 영적 호렙산의 체험을 바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호렙산을 예배해 두심을 믿고 참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